요즘 오후에 이제 계속 산상수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 산상수훈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겉으로만 아시는 분들은 윤리나 도덕 설교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유난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뒷부분에 해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열매로 알리라 라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정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 제가 이제 딱 이번 정권 들었을 때 꼭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해방 이후 같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방 이후에 굉장히 혼동되고 소란스러웠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좌우 대립이 아주 심각해지고 이제 정점을 좀 넘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고점을 넘어서 이제 좀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걸 보면 압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팔복에서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일으킨다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안 되면 열매를 보면 안다. 내 인생인가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이 어떻게 남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남길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의 기준이 도대체 뭐고 열매의 어떤 모양이 어떤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 많이 벌면 그냥 대단한 것처럼 권력을 잡으면 대단한 것처럼 우리 지금 김혜경 씨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아마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던가 봐요. 아마 그 다닐 때 아마 점치로도 같이 다녔는 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개 정말 살인자들, 사기꾼들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거짓말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인권 변호사가 아니고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을 변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변호하던 정말 변호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질 낮은 변호사였던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고 정말 운 좋게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장을 연임하게 되고 경기도 지사가 되고 이렇게 할 때 김혜연 씨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열매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열매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열매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주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열매로 알리라는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이런 판단 기준은 이 산상수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나요. 복음서에서 특히 심판과 관련된 구절은 다 똑같이 이런 구절입니다. 다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 요즘 통독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어느 정도 보면 성경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이르치다가 저르치다가 둘러치나 메어치나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같은 이야기. 그 심판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다 하나는 우편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면요. 헌금 한번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1억만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그런데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도요. 한 달에 한 10억 정도만 하면 70만 교인이 여러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셨던 기준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도 그럼 순종이란 뭔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순종에 대해서도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순종을 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고 이런 것을 순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준 적 있습니까? 500여 정도죠. 다른 거 준 거 있어요? 예수님이 옷을 나눠줬습니까? 재산을 나눠줬습니까? 예수님이 뭐 있어야 나눠주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선행이 아니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금방. 성경 말씀 굳이 안 보더라도 예수님이 뭐 나눠준 게 없는데 이 선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뭘 나눠줍니까? 여러분 그 나눠주는 것도요. 이 국가는 뭐가 있어야 나눠주는 겁니다. 재산이 있어야 뭘 나눠줘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10분의 1, 1,000만 원을 나눠주는 거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죠.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선행을 못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선행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성경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 좀 봐야 돼요. 성경 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세상의 관점이 그동안 밖에서 예수를 안 믿다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혹은 교회에 다녀도 엉뚱한 짓 하다가 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이 성경을 보는 눈을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뜻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행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뜻이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과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정말 겨울이 되면 차가운 계절이 오고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숫자는 아니거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허투루 읽지 말고 지나가듯이 읽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읽길 바라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유교에도 보면 이 부모를 어떤 공경할 것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나와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그 유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 전쟁 나면 우리 수행자 다 나가요.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심 집사님도 나가세요. 저도 나갈게요. 전쟁 나오면 다 싸워야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나이가 적고 많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렇죠? 그게 올바른 성경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무심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가 정당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잘 주목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윤리나 도덕보다요 저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게 더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우상을 섬기면 부모도 그냥 어느 왕이죠? 왕 이름이 뭐지? 부모 어머니도 그냥 우상을 섬기니까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경건한 왕.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 폐위시켜버려요.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해요. 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부모가 우상을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우상을 버리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부모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앞세우고 하나님과 예수를 버릴 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정말.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니고 진짜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도 죽고 누구도 죽는 겁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버리면 나도 살고 부모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나 윤리나 도덕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윤 목사가 또 이 땅의 삶을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죠. 70년, 80년, 90년의 인생보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100년의 삶보다 수억 년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삶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도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존귀 여김 받는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씩 벌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0만 원 1억씩 벌면서 천국에서 거지 같은 집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갈 때도 뭘 합니까? 서울대 들어갈 자격이 있나 체크를 하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고려대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려대는 부정입학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정입학 조사하려니까 서류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는 그냥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갈 때라든지 자격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격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 통과하는 자격은 예수를 믿는 거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느냐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가 그것이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길 원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으면서도 달라요. 같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딱 살펴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경적으로 살아요, 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 100% 분명하게 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성경적으로 살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사기과 사기 전과로 무슨 전과로 이 교도소에 들락날락 합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도소도 안 가고 잘 삽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가 잘못 배운 거예요. 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사려 깊은 신앙인일수록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맞나 안 맞나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거든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맞나 안 맞나, 봐야 돼. 자기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겪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했어요. 4살 때인가 5살 때 할아버지가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나도 안 뜨겁다고 그랬더니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살결은 두껍고 4살, 5살 어린아이 살결은 어떻게 해요? 아주 얇죠. 부들부들하고 얇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할아버지는 떳떳해도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튀어나오면서 더 이상 할아버지를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을 불신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제가. 가장 저하고 친하신 분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봐야죠. 사람이 말한 걸 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상한, 지금 저 어디 가서 정말 사기당하기 딱 좋은, 요즘 좌파들이 그렇죠. 민중 가수라고 안보식이 그 사람은 재산이 100억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른 사람이 재산을 어디서 모았을까요? 뻔하죠, 좌파 사람들한테 모금했겠지, 모금해서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좌파 아는 사람들, 공무원들 통해서 치부를 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기부할 때도 돌다리도 뭐하고 기부를 해요? 두드려가면서. 헌금도 뭐 해야 돼요? 두드려가면서 헌금해야 돼. 헌금해보니까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지, 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례 깊은 사람일수록, 사례 깊은 크리스찬일수록 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우리 미국의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그리고 한국에 왔던 많은 미국 청년 선교사들이 무디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복음사에도 영향을 끼쳤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무디 성경책에 보면 그래서 항상 T자와 P자가 있었더라. T는 테스트, 시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해 보니까 프로브 증명이 되더라. 증명이 되더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내 삶에 내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복음만 전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내가 이 복음만 전하면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될까? 정말 실제로 드와이트 무디가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 증거가 된 다음에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니까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무디의 성경책에는 T자, P자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시험해봤다. 그랬더니 증명되더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시험해봤다. 그랬더니 증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경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봅니다. 성경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요. 진짜로 실험해 봐요. 그들에게 신비한 현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무작정 그 신비한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현상이 성경에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사실을 체험했나 안 했나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는 원인은 뭐냐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했을 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더라. 다른 사람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이나 큰 일에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 무디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합니다. 바보로. 근데 아니에요. 그 아주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리 깊고 철저하고 아주 준비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설교 내용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라. 확인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원인, 경제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경제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도 노동으로 벌어 먹게 하셨어요. 자기의 재산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게 행복 추구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 행복 추구권이 뭐냐면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라고 하기 곤란하니까 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학도 중요하고요. 경제학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이 돼야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방향이 사회과학적인 방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리나 도덕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필수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일할 사람들을 부릅니다. 고치기 위해서 부르는데 사기를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저거 좀 과다하다. 비용이.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일이 딱 생기면 이 일을 치르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얼마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된다. 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넘어서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 보는 일꾼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냥 믿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일을 탁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에게도 무슨 일을 탁 시키면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이러면 다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자, 우리 기도회 합시다 이러면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신뢰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삶을 굉장하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마음껏 자기에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몰두가 안 돼요. 이거 하는데도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저거 하는데도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사사건건히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에 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회과학 학자들이, 교수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그 이전에도 막 수천 년 동안 연구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정직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풍성에 대해서, 또 이 성실함에 대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굳이 성공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유명한 성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딱 들어가서 들어보면 많은 경우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만 잘 믿으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만사가 형통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 학문으로 쌓아와서 연구한 것들이 이미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되는 방법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가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가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성경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어디 있더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러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죄에 대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죠. 윤리나 도덕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때로 살인도 정의입니다. 살인도 뭐라고요? 정의예요, 정의. 그 세상 윤리 도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어디를 들고 싶은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간음을 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하는 시몬 족장과 그리고 이방 여자를 같이 간음을 하고 있는 중에서 비느하스가 둘을 한창에 깨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비느하스의 살인,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 때문에 전사님 다 두세요. 프리즈 부탁합니다. 전사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인 때문에? 한 사람의 살인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수만 명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수만 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라. 그 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회도 망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사회도 역시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조차도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죄의 배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 죄의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물리적인 것들, 물리적인 힘에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도 뭐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이런 걸 주로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이 공권력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 마음에 쏟아지죠. 그래서 이번 정권이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고요. 청와대에 가서 기도하고요.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것으로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불행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불행해졌는데 그들이 죄를 저지를 때 물리력이 동원된 게 아닙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 역사한 거예요. 물리력이 동원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마귀가 멱살을 잡고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보통 저기 선악과는 저기 사과로 나타납니다. 뭐 하여튼 선악과 같은 걸 막 입에다 막 쑤셔 넣고 너 안 먹으면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여기를 막 잡아가지고 벌리고 그리고 목을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삼키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전쟁에서 패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릴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 세상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게 넘어가서 자신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의 책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도 다 망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됐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힘들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유혹이었어요.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밝은 미래를 보여줍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대통령 되는 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꿈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뭐 just do it, I can do it, 뭐 you can do it 이렇게 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꿈을 제시한 거예요. 꿈을 제시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물리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이,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의 어떤 미혹들, 자신의 꿈, 자신의 영광,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죄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불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악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선악과 비교할 수 없는 잘못들이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교사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죠. 성경을 봐야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죠? 그럼 어떤 분은 성령님 편하게 쉬세요. 그냥 내 집에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냥 푹 쉬십시오. 주무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내일 할 테니까 성령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성령과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 받으라고 그래서 네 인생의 행복이시라고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성공지침서입니다. 성공지침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공학 강의하는 사람이 꼭 이야기하는 걸, 그 유명한, 그 당시 IMF 때 성공학 강의했으니까 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꼭 이야기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는가 하면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성공의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1년에 6독씩 한다는 거예요. 나도 6독 못하는데 자기는 1년에 성경 6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이 이게 나와 있어. 성공하려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제쳐놓고 성공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엉뚱한 일을 자꾸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나 하나님 만나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예 무심경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이 구절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이 의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정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연약함이 강해지고 우리의 미련함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운명은 뭘 통해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우리 순종의 순도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야죠. 그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올 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지금 그런 과정을 봤죠, 그죠? 요즘은 저는 이재명 씨를 보면 코미디언 같아요. 허경영 씨가 자기 따라한다고 또 뭐라고 그랬다면서요? 앞발차기 한다고. 허경영 씨 따라하는 게 지금 이재명 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허경영 씨 처음 나올 때 저거 이상한 인간이다 저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걸 누가 따라한다고요 지금?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지금 따라해요. 한두 가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도 그래요. 뭐 돈 1억씩 준다, 못 준다. 다 허경영 씨가 했던 겁니다. 벌써. 요즘 코미디 하는 것 같다니까요. 옛날에는 무서웠는데요. 옛날에는 두려웠죠. 이 땅이 마귀의 나라가 될까 두려운데 요즘에는 집권 세력들이 다 바보 취급받고요. 코미디언 취급받아요. 입만 열면 이상한 이야기 하고요. 그냥 어떤 여자분, 장관하신 여자분은 그 여자 볼 때는 저 여자는 왜 정신병원에 안 가고 있지? 입만 열 때마다 아직도 정신병원 안 갔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진리를 나타낼 때, 다시 말하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탄의 경건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고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김민사무 특송하는데 막 귀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찍찍찍찍 하는 게 귀에 거슬려요. 뭐 때문인지 압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선 때문에요. 마이크 꼬다리를 잡았든지 선을 잡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선을 잡고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되게 비싼 거면은 막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데 비싼 게 아닙니다. 저게 비싼 게 아니라서 선이 좀 시원찮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딱 고정시키면 괜찮은데 우리 김인사모가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니까 칙칙칙칙. 그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인데 내가 막 흔들리면 하나님 역사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끊어지면 하나님 역사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통로면 정말 비싼 통로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세상의 구원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에게. 우리 윤석열 씨는 어퍼컷 하고 다닌다면서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어퍼컷 하는 거. 뭐 어퍼컷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어떻게 권투 선수처럼 해요? 권투 선수처럼? 어퍼컷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엎어것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뭐 부인이 김건희인가요? 맞나? 그 사람 정치는 문제도 유야무야 해결됐고요. 그 사람 저 7시간 녹화된 것도 오히려 화가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되었죠. 이준석이 지금 난리치는 것도 오히려 복이 돼 버렸어요. 그 지금 이 사람은 가는 행적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험한 일은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식은 고고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춤 추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구원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은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도 그렇고요. 개인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우상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삶 속에 구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꿈과 마귀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꿈과 비전은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삶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밤낮을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쉴 새 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마을에서 굿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었고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 없습니다. 요즘은 굿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적으로 어디 찾아가야 찾아볼 수 있어요. 마을마다 들리던 굿소리 사라져버리고요. 운명에 맡겨 살던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고 도박하면서 다른 사람 돈을 탐내던 사람들, 불로소득을 꿈꾸던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나라가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00년 만에 국민성이 바뀐 거예요. 겨우 100년 만에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만큼 나라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 역사에도 보기 드문 일이에요. 멕시코 같은 나라는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못하고 삶이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 안에 나라가 하나 있어요. 미국 국가 안에, 미국 대륙 안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인디안 나라입니다. 인디안 나라. 인디안 나라의 조그만 나라예요. 독립국가입니다. 거기도 독립국가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백인에게 빼앗겼는가, 백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착취했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과 이렇게 정말 몇 만리가 떨어져 있어도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미국 안에 살면서 그 지경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이 착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한 것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웠어요. 앞으로 더 큰 도약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찾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조은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젊은 조은기죠. 조은기 목사를 불러서 묻더라는 조은기 목사. 당신은 온 세계로 다니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좀 나한테 조언 좀 해주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조현미 목사님이 온 세계로 젊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잘 사는 나라를 가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침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국민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새마음 운동, 그래, 좋죠. 새마음 운동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비서진 중에 하나가 새마음 운동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건심을 했죠. 아마 조은기 목사님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이 문재인 씨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도 나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운동이 그냥 경제 성장해서 이렇게 운동에 성장했다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기념관을 가보니까 기독교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독교 이념이 여기 있지? 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독교 이념이 이렇게 쓰여졌지? 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기독교 이념이 있지?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다녔고 또 얼마 전에 조영기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가 조언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성이 바뀝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그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오직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 새벽교회가 됩시다. 밤낮 부르짖는 민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탄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기를,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올 한 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권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이 세상을 맡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남자들이 집을 나가면 안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안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도 가끔 들어오는 그날에 애가 임신해가지고 애들이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가정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 욕합니다. 부인도 욕해요. 근데 욕하는데 가끔 오면 왜 같이 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이 가장 책임을 해야죠. 그죠? 우리도 이 세상의 가장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가출하지 마세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출하면 그 나쁜 인간, 가끔 한번 찾아와가지고 그건 나쁜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고 이 세상을 맡겼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때 세상은,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